어떤 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엄마는 생활력이 없고 줄줄이 동생들은 남았고 뭐 이러니 어떻게 합니까? 큰딸인 자기가요 가장 노릇을 했대요. 형편이 뭐 이러니 끝까지 학교를 마칠 수 없어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했고요. 또 공장으로 판매원으로 뭐 안 해본 일 없이 젊은 처자가 참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동생들 부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그 흔한 여행 한번 못 가봤고요. 여자니까 뭐 남들이 다 하는 연애도 한번 마음이 급해서 못 해봤다는 거.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분이 60살이 다 됐다 그럽니다. 어느덧 나이는 60세가 다 돼가는데 젊어서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요. 고치기 힘든 희귀병을 얻었대요. 참 안타까워요. 네. 그래도 참 마음이 착한 분이더라고요. 뭐 지금은 동생들 다 출가시켰고 늙은 노모와 둘이 함께 사는데 아픈 자기가 엄마를 도와야 되는데 엄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엄마한테 미안하고요. 또 엄마도 이 다 늙어버린 딸이 딸한테 자기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입버릇처럼 미안하다 얘기할 때마다 이 딸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오늘 글을 읽다가 제가 그 내용을 봤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네? 혹시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뭐라 그런데요? 극복하다. 금방 말씀드린 분처럼 힘들게 사는 분들 야박할 박, 복 참 복도 야박하게 안 온다. 극복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극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는 게 좀 힘들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 아닙니까? 함부로 누가 평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극복하다 쉽게 얘기하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그분들이 대충 살았겠어요?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요. 어렵게 살수록 더 부지런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상황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요. 함부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 박복한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분들 안타까워하면서도 박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행복, 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복 받았다 그래요? 그래요. 돈 많을 때, 편안하게 살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무난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연세가 많은데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참 인생 성공했다, 복 받았다, 부럽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 뭐가 그 사람이 복 받은 인생인지 박복한 인생인지 기준이 되냐면요. 돈과 명예인 것 같아요. 돈과 명예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돈 많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인생 복 받은 인생일까요? 우리는 그 인생을 안 가봤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막상 그거에 도달한 사람들 보면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분 누구죠? 버락 오바마, 미국의 44대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직전의 분이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미국의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막 됐을 때 초기예요. 참 젊고 아주 그냥 자신감 있어 보여요. 네? 자신감 있어 보여요. 한 가지 사진 더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건 어때요? 저건요. 이제 퇴임할 때쯤 8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쯤에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 취임할 때랑 퇴임할 때랑 뭐가 달라졌어요? 네, 늙었어요. 흰머리도 많고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어요. 그 쌩쌩하던 사람이 저 앞에 그렇게 젊고 쌩쌩하던 사람이 8년 만에 저렇게 확 늙어버린 거예요.
8년 만에 저렇게 됐다고 나이가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저 때가 언제냐면 56이에요. 여러분, 집사님 죄송한데 연세가. 예? 59. 엄청 누난데도 오바마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를까요? 한번 잠깐 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번엔 누구래요? 조지 부시, 오바마 전임자입니다. 오바마 전에 대통령 한 사람, 43대 대통령.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을 한 분이에요. 이분도 퇴임할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 네. 전으로. 다시. 뒤로 도진데, 저게 이제 퇴임할 때예요. 어때요? 저분도 8년 만에 얼굴이 저렇게 변했어요. 많이 늙었죠?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저 때는 언제냐? 몇 살 때냐? 한 60 됐을까요? 자녀같이 54시래요. 저보다 3살 많은 거예요. 54살 때 얼굴이 저렇게 확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6세 대통령이 돼가지고 54세 퇴임을 했는데 저 때 얼굴입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죠. 뭐 준비했으니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빌 클린턴, 미국의 42대 대통령. 아까 부시 또 전임자입니다. 부시의 전임자예요. 93년부터 2002년까지 또 저분도 대통령을 했어요. 저게 대통령 취임할 때 모습이고요. 퇴임할 때도 한번 또 보여주시죠. 네. 어때요? 주름은 그래도 괜찮은데 흰머리가 엄청 많아졌죠. 네, 많아졌어요. 네, 뭐 더 얘기하면 뭐 다 똑같은 얘기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요. 미국의 대통령이라 하면은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대통령은요.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권력을 부릴 수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누리는 동안 저렇게 흰머리가 많은 걸 보면 권력 못지않게 참 그 자리가 스트레스도 많은가 봐요. 뭐 오죽하면 사람이 8년 만에 저렇게 확 늙었겠어요. 아마 뭐 사업이 망하고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디 뭐 그런 표현이 좋진 않지만 뭐 자식이라도 죽고 인생에 그런 큰 충격을 당해야 한 5, 6년 만에 저렇게 확 늙지 않겠어요? 근데 저분들이 그 큰 권력을 누리면서 저렇게 확 얼굴이 변했다는 건 참 그만큼 그 자리가 권력 있는 자리가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지요.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으면 한 8년 만에 대부분 저렇게 머리가 다 새고 얼굴도 바짝 늙었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흰머리가 많잖아요. 제가 뭐 개척교회 한다고 고생해서 흰머리 많은 것보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개척교회 하기 훨씬 전부터 30살, 30대 때부터 머리가 다 하였어요. 유전입니다. 저는 유전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큰 권력을 가졌다고 그냥 무조건 그게 복이다. 우리가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 가져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사실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요. 누리는 권력 못지않게 그 자리가 참 스트레스 많은 자리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또 그거 복이라고 할까요? 한번 잠깐 이번에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분 누구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부회장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수갑차고 구속되고 있어요. 정치권에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요. 지금 재판장에서 바로 집에도 못 가고 구치소로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저 내용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저분이 여러분 돈이 많지 않았다면 저런 험한 걸 당했을까요? 네? 돈이 많지 않았다면 부디 저런 험한 걸 당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그놈의 돈 때문에 돈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권력이 많은 거, 또 돈이 뭐 깔려 죽을 정도로 돈 많은 거, 우리는 그걸 다 바라는데 그걸 또 그렇게 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적절하게 권력이 있고 적절하게 돈이 있으면 저렇진 않을 거예요. 좋은 거죠. 네. 여러분 뭐 1억과 100억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1억 받겠어요? 100억 받겠어요? 100억이죠. 1000억을 가지라고 하면 뭐 1000억인들 마다 하겠어요? 권력도 그래요. 예? 기왕이면 이사가 되고 싶고 이사가 됐으면 사장이 되고 싶고
나는 뭐 그런 거 관심 없어 얘기하는 사람은 가만 보세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나는 권력이 싫다. 권력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받았을 때 뭐 복 받았다 얘기를 해요.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이런 걸 복 받았다 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100%라고 하죠.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방법은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깔려 죽을 정도로 돈이 많은 분도 없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안에서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것도 아니고 연세를 드시고 나니 안 아픈 데 없어가지고 맨날 골골하고 딱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도 못 받았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자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박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박복한 것도 아니고요. 권력이 없다고 그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뭘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 복의 기준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맨날 돈에서 권력에서 뭐 평안에서 건강에서 복을 찾아야 될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서 인생의 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 뭐 돈 없고 백 없는 우리가 정신승리하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복이고 주님 안에 사는 게 복이라는 거. 이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왜 복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그럼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불안해 보이고 믿었지 못할 때가 언제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한 입 가지고 이말저말 할 때. 참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한 입 가지고 이말저말 하고 아까 한 얘기 다르고 이따가 한 얘기 다르고 참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큰 소리 땅땅 쳐놓고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예수님만 가지고 불안합니다. 우리 호스주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짝수주에는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빌어봅시다. 목사가 이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이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목사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밖에 나도요. 우리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변하지 않는 사람 보면 참 신뢰가 가요. 그분을 믿고 따를만 합니다.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 도대체 믿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거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도 없고요. 또 같이 뭔가 일을 할 때 제일 일하기 싫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바보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도 된대요. 늘 변함없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믿음을 주는 듬직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럽니다. 어디에 그런 약속이 있느냐? 오늘 본문 8절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내 앞에 모신다는 건 함께 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네요. 오른쪽에 계시다는 얘기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가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한 가지씩 차례들을 봅니다. 여기 보시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어디 계시냐? 오른쪽에 계신대요.
지금이야 뭐 오른쪽에 대해서 큰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지금은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오른손을 쓰나 왼손을 쓰나 별로 사실 그거 개의치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오른쪽이 정상이에요. 왼쪽은 좀 불량한 거예요. 뭔가 좀 부실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도 항상 오른쪽 손 쓰라 그래요. 오른손 쓰라고 그러잖아요. 밥도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가르쳐요. 오른손으로 먹어라. 글씨도 오른손으로 써라. 예? 왼손으로 쓰면 막 그냥 한 대 붙이 맞고 막 그랬잖아요. 예? 심지어 여러분 손의 이름도 오른손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바른 손 그래요. 바른 손 그래요. 그럼 왼손은 틀린 손. 왼손한테는 틀린 손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오른손한테는 바른 손이라고 그래요. 사실 뭐 이게 바르고 틀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름 자체를 이거 뭐 아예 손 이름도 오른손은 다른 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문화의 생각만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사사 중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근데 이 에훗 사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왼손잡이 사사 그렇게 불렀어요. 성경에 뭐 왼손잡이 사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굳이 뭐 그 사사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왼손잡이 사사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왼손잡이가 사사가 되기는 좀 하자가 있다.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오른손잡이의 사사한테 무슨 오른손잡이 사사 아무 것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왼손잡이의 사사 에훗 그런 거 보니까 왼손잡이가 사사가 되기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하자가 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요. 또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은 어느 쪽이요? 오른쪽. 염소는 왼쪽. 줄을 세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양은 뭐냐면 성도를 얘기하고 성도 얘기해요. 그럼 왼쪽에 세운 염소는 누굴 얘기하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오른쪽은 양, 성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 왼쪽은 염소.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구원, 왼쪽은 멸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도 구원과 멸망으로요. 구별을 성경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록들 중에요.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좋은 겁니다. 왼쪽은요. 좀 처지는 거예요. 좀 부정적이고 좋지 않고 뭐 빠질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 이렇게 좀 처지는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오른손에 서셨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내용이 어쨌든 좋은 오른쪽이라면 일단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오른쪽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이런 사람이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낙심하겠습니까? 좌절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다음 뭐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리 곤란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 오른쪽에 계시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이분의 참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새생명교육재단의 이사장이신 노경남 선생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 굉장히 오래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예요. 한번 했던 얘기인데 근데도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강남에서요. 꽤 잘 나가는 학원 선생이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학원 선생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학생들, 학부모님들 전도하기 위해서 학원 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에서 노경남 선생님 모시는 조건은 한 가지예요.
돈 많이 주는 거 필요 없대요. 그거 됐대요. 자기는 돈 있을 만큼 있으니까 그거 필요 없대요. 그럼 그 조건,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상담 시간에 그 애들 뭐 부모랑 학부모랑 상담하잖아요. 상담 시간에 전도해도 된다. 요것만 허락해 주면은 그 학원 가서 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잘 가르치니까 이분이 소문이 워낙에 잘 가르친다고 나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학원에서 전도하는 거 얼마나 참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근데 뭐 자기 학원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막 믿은 대로 가르치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분이 결국에는 자기 학원을 열었어요. 자기 학원을 차립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이게 이제 대안학교가 되고 이제는 뭐 그 교육재단까지 이분이 세우게 된 거예요. 이분이 강남에서 한참 잘 나가는 학원을 할 때였답니다. 90년대 여러분 제일 유행했던 그 가전제품 혹시 뭔지 아세요? 녹즙기. 녹즙기. 녹즙기가 그때 한참 유행이었대요. 남편이 녹즙기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지요, 녹즙기 사업이 엄청 잘 됐대요. 너무 바쁘고 잘 돼서 이 잘 나가는 선생님이요, 학원 때려치고 같이 남편에 도와가지고 녹즙기 사업을 했는데 근데 이 사업이 절대 안 망할 것 같았는데 결국에 망했대요. 이 망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냐면 전도팀을 이끌고 교회가 부천이었는데 부천역에 나가서 매일 오전마다 그 부천역에 나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노집사 사업이 망했으니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요. 부도 맞은 다음 날입니다. 전도 모임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되겠죠. 네? 고민될 거예요. 참 캄캄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렇게 그냥 결정이 나고 나니까 부도가 나고 나니까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부도 맞은 건 맞은 거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이미 저도 나갔대요. 그 노집사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노집사가 왔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되나?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저 사람들 암담했을 거 아니에요. 노집사가 교회에 전도하러 가자고 들어오는 순간요 분위기가 헐렁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전도 잘하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지금 그 교육재단까지 하고 그 재단의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부도가 나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느 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돈 많을 때. 돈 많을 때 우리가 복받았다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한테 100억이 있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렇죠. 100억 있다면 부담스러울 사람 있겠어요? 좋죠. 근데 문제는 그거 복받은 거예요. 근데 나만 100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100억이 있고 저 사람도 100억이 있고 뭐 사람들 집에 가면 100억씩은 다 있는 거야. 100억씩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너도나도 이렇게 100억 정도 있으면 100억 가진 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거 못 받은 게 불쌍한 거지 100억은 복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복은요 복이라는 건 너도 나도 다 있는 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가졌을 때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하신 거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잖아요. 이거 우리만 누리는 특권 아닙니까? 우리만 가진 은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라도 이걸 몰라요. 우리만 가진 은혜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걸 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어떻게 복이 안 됩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 많은 거 좋아요. 능력 있는 거 좋아요. 있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기쁨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 많은 것, 명예를 얻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즐기면서 사는 것
여기서 복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 우리만 누리는 특권이요,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복의 기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